5월달에 많이 사람들이 읽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신경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소설인데 그것은 첫 문장이 유명해요. 그 첫 문장이 이 소설을 쓸 때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첫 문장이. 근데 첫 문장이 뭐냐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이나 되었다. 이제 그런 문장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오늘날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썼지만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비유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그 소설이 첫 문장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이 5월 달에 이렇게 생각해야 될 소설의 첫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영화화도 됐죠. 거기에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어떤 분은 번역하기를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닮아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각각이다. 어떤 번역은 불행한 가정들은 다 이유가 다르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러시아어로 쓴 거니까요.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이유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행복한지 이유가 똑같은데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의 말은 그 말은 그 첫 문장은 상당히 성서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이유는 똑같아요. 그런데 역시 우리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 만약에 불행한 가정이 있다면 또 그 이유는 다 제각각으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가슴 아파 같이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신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어떤 본문이냐면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제 그 지파의 그 수장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언한 내용인데 아셀 지파에게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아셀 지파에게 모세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아셀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아셀 지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다. 이제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가 이 아셀 지파가 왜 행복한 가정인가? 그거를 세 가지로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의 이유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이유가 이제 세 가지로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예언한 내용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긴 해. 이게 공동번역에 보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이거 똑같아. 근데 여기 뭐라냐면 내가 사는 날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제 원어를 확인했더니 공동번역은 의역을 했고 여기 개역은 이제 직역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된다는 건 뭐예요? 집에 문이 있죠. 문. 그 문을 철과 노시 되어 있다는 것은 견고하다는 거죠. 가정이 견고하다.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되어 있어요. 가정이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견고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의 가정은 하나님이 그 문을 철과 노수로 만들어줘가지고 어떠한 재난도 그 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견고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다 같이 능력이 있으리로다. 따라해 보세요. 능력. 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가장 또 가정의 구성원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사는 날, 여기 날이라 그랬어요. 날, 뭐 연이라 그러지도 않고 달이라 그러지 않고 날,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돼. 무슨 능력이죠? 우선 건강하셔야지. 그래야 가정이 굳건하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마치 문을 철과 노수로 딱 지켜서 이 가정이라는 게 안식처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도브라고 하는 말인데 흥미로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곰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데 곰 아시죠? 곰이 느리면서도 빠르고 그죠? 느리면서도 능력이 있죠. 편안하고. 그래서 여기에 능력은 가정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서 안전히 살 것이다. 안전이란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요즘 일본 영화가 좀 유행하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참 기현상인데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반의를 많이 하는데 또
일본 문화 이렇게 들어온 뭐 일본 제품 이런 거 다 풀려가지고 일본 영화로 그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무려 500만 이상, 지금 한 600만 정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 1000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에 지진이나 재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후쿠시마 거기도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엊그제도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뭐 거기는 뭐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 지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 땅이 그런데 이제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게 뭐냐면, 스즈메라는 게 소녀인데, 문단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문을 통해서 재앙이 들어오잖아. 뭐 지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아주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게 스즈메 문단속이야. 일본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문단속을 한다. 여기 이 문빗장을 철과 노수로 하는 거와 똑같죠. 예. 여러분 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문을 통해서 재앙이 들어오지 않기를 축원해요. 그 재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철과 노수로 이렇게 문빗장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만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재앙이 여러분 가정의 근처에도 안 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죠? 또 가정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아셀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네 문을 철과 노수로 만들어 놔가지고 어떠한 재앙, 마귀, 사탄 마귀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자가 빠졌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예.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27절 25절 한번 보세요. 27절. 27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려 하시도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됐다. 처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처소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자, 성경 표현을 한번 봅시다.
내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렇게 밑에서 받치고 있어. 이렇게. 예. 버팀목이 되도록. 예. 그래서 손이 내 아래에 있다는 말은 공동번역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받치고 있다. 예. 받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럴 때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아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받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안전지대라. 다 같이 안전지대. 여러분 인생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삶의 안정성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잘 나가다가도 금방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주 그 가벼운 어떤 원인으로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삶의 안정성의 확보인데 참 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구성원들이 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지. 제가 탈북민 스토리를 가끔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이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어느 탈북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듣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북한의 함경도에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족이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 경험한 사람만이 알지. 그죠? 우리는 그런 공감을 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자, 이게 어떻게 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게 뭐냐면, 미얀마랑 중국이랑 이게 국경이 있더라고요. 이게 강을 이렇게 가르는 국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건너자마자 기차를 타고 미얀마와 중국의 국경 있는 강가로 애들이 어려요, 남매인데. 그 시간에 함께 나왔는데. 그걸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 기차에서 공안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미얀마와 중국의 이 국경에 강 있는 그 앞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숲이 그냥 밤에 건널라 그러는데 너무 칠흑같이 깜깜하고 그 숲이 뭐예요? 그 숲속이 너무 이 숲이 많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소리만 나면 아마 잡혀가는데 걷는 소리도 다 나고 그래서 길도 없고 근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반딧불 있잖아요. 갑자기 앞이 이 형광등 켜는 것처럼 그렇게 밝아지더래요. 딱 보니까 그 수많은 반딧불들이 그냥 그 하늘에서 이 공간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숲에 이 나무까지 요만한까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탈북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믿지 않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구나. 야, 애들도. 그래가지고 그 반딧불 덕분에
이 숲속을 빠져나와서 그 얕은 강물 건너가지고 미얀마로 들어갔어. 자, 미얀마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뭘까요? 예? 다 같이 안전지대. 예.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살았다. 안전지대에 왔어. 안전지대. 안전이 거하며. 안전이 거하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안전지대에 거하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내 초소가 돼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이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시고는 깨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네? 한 발포 전에 읽은 책 중에 작년 연말에 나온 책이 있어요. 임승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기꺼이 헤매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 한번 사서 꼭 읽어보세요.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기꺼이 헤매는 마음. 근데 그 임승주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작가는 20대 중반에 암병에 걸렸어요. 젊을 때 암에 걸리는 게 이게 참 그게 희귀한데 하필 젊을 때 암에 걸린 거예요. 그걸 치료하느라고 거의 5, 6년을 보낸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거 치료하는 동안 세월을 다 허비했어요. 그 한금 같은 시간에.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암 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이 삶의 안정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다 방황하잖아요. 그 책 제목이 기꺼이 헤매는 마음, 기꺼이 방황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내 삶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까? 그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나온 해결책이 뭐라냐면 우리가 내 삶이 안정이 될 거를 기대한다 그러잖아요. 기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다 같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삶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말에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돼야 된다. 자, 그럴 때 주는 축복이 있어요. 3대 축복이. 그게 몇 자면 28절. 여기 뭐죠?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여기에 보면 축복에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곡식. 하나님 안에 거하면 곡식을 준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 예. 세 번째는 뭐예요?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이슬. 자, 이 동네는요, 물이 부족한 동네입니다. 예. 우리 이번에도 그 전라남북도 일대 가뭄이 들었다가 이번에 한 번에 막 100mm씩 와가지고 얼마 전까지 그 사람들 식수도 어려웠어요. 예. 근데 이 중동 이스라엘 지역은 식수가 어려울 정도로 거긴 가물고 사막이 많은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슬이 복인 거예요. 이슬 가지고 먹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슬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리는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 세 가지, 절대 축복 세 가지가 뭘까요? 곡식, 포도주. 그쪽 동네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건 완전히 음료수입니다. 식사할 때 꼭 포도주를 먹어요. 그 다음에 이슬을 내려줄 것이다. 이슬을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이 3대 축복, 곡식이 풍성하고 항상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고 하늘의 이슬이 항상 아주 잠잠히 여러분 가정에 스며드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행복해요. 이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줘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초소가 돼야 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보세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 복을 받는데 무슨 표현을 썼냐면 더 복을 받았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됐다 그랬어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됐다. 아셀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중요해요. 복이 그 가정에 임했는데 그래서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줘요. 여러분 가정에 형제 자매 싸우지 않아요? 형제 자매들이? 혹시 안 싸웁니까? 편안하세요? 그죠? 또 자녀들. 이게 뭐냐니까 형제에게 기쁨이 됐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기쁨을 줘. 서로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복의 근원이 됐다 그러거든요. 복을 나눠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복을 얻고 또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복을 얻고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셀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기쁨을 준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줬는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오늘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에도 3대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3대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게 구원의 축복인데 이 3대 축복이 뭐냐면 다 같이 돕는 방패. 따라하세요. 돕는 방패.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적군이 공격을 해올 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방패가. 그게 약속이고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단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문이 철과 노수로 될 것이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안 뚫린단 말이에요. 돕는 방패. 외부 세력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딱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뭐냐면, 가정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무너지는 가정이 많잖아요. 미국은 더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이 사탄 마귀는 믿는 사람이 온전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 사탄 마귀가 이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 자, 그렇게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믿음의 방패. 방패. 믿음의 방패예요, 그게. 돕는 방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겠다. 하나님 붙드세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영광의 칼. 영광의 칼. 따라하세요. 영광의 칼. 영광의 칼은 뭐예요? 막기만 합니까? 공격을 한다고. 칼로. 물러가라고. 절대로 어떤 재앙도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올 때 문단속을 하고 물러가도록 칼로 공격을 하지. 영적 전쟁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영광의 칼을 주겠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복이야. 에베소서의 그 칼이 뭐죠?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나와요. 영광의 칼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찌르는 거죠. 성령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께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축복, 하나님이 복을 내린 복이 뭐냐면 내가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다 같이 높은 곳을 밟으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높은. 여러분 대적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높은 곳에. 높은 곳이 뭐예요? 이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기에 따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굉장히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 정치면 신문 보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보면 거기에 뭐 신문에 오면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추락해. 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도 순간이에요. 높은 것을 밟으리라. 복이죠. 여기 지금 3대 복이 나와 있는데 뭐예요? 내가 돕는 방패가 되고 성령의 검, 영광의 칼이 되고 높은 곳을 밟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을 하나님이 높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사람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길 바래요. 높여주시기를 바래. 그게 복이라니까요. 예. 요것도 3대 복이야. 돕는 방패, 영광의 칼, 높은 것을 밟게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야지. 자, 행복한 가정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아세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